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상상력, 행동하는 종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료하시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병을 치료하는 사건이면서도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또 큰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게 주어주시는 말씀과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죄 사함이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레위기 말씀에서도 제사법이 레위기의 말씀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죄 사함을 받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나의 질병이 죄로부터 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속에서도 걷지 못하는 이가 예수님께 묻기를 내 죄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나의 죄 때문입니까? 물을 정도로 당시의 유대 사람들은 죄 때문에 내가 질병에 걸렸다라는 관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나의 어떤 잘못들, 어떤 행동들 때문에 비롯해서 나에게 이런 질병이 왔다라고 생각하는 관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의 생각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내 중풍병이 과연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왔는가라는 생각에 빠졌을 것이고, 그것은 유대인답게 죄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늘 사건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병을 치료하신 사건이 아니라 너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있어서 죄 사함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죄 사함이라는 것은 사람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 바로 죄사함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법에 의하면 죄를 사하다 또는 속죄하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속죄라는 것은 키페르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덮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죄를 덮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참 재미난 것은 이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은 사람이지만 이것을 용서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속죄에 대한 것을 온전케 속죄가 이루어졌음을 승인하는 것은 또 제사장의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를 사하는 것,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질병이 났던, 양심의 가책이 덜어지던, 아니면 죄로부터 해방되던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성전 중심으로만 이 죄가 사해질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권한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만 죄사함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 사하는 것, 죄를 없애는 것은 성전의 특권이었고 제사장의 특권이었고 그리고 성전 중심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서기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성 모독을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속으로 말했다고 합니다. 대놓고 앞에서 말하지 못했나 봐요. 속으로 신성 모독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선언이 왜 신성 모독이겠습니까? 죄사함은 누구만 가능해요? 하나님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사함은 성전 중심으로만 가능한 기능입니다. 근데 이것을 예수님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자 불편한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성전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 종교가 기득권인 사람들, 그것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 그것으로부터 힘을 찾는 사람들은 이 죄사함이 성전에만 국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국한되어야 할 이 법이 예수에게 이양됨을 통해서 바깥에서 누구나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해버리면 성전의 기능이 약해지거나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오늘 서기관이 말하듯이 이것은 신성 모독죄에 해당한다 해서 엄벌에 처하게 됩니다. 사실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이 신성 모독죄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성 모독죄라는 것을 덮어씌우기 위해서는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 이 법을 주관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성전 중심으로 생계를 유지했던 종교인들, 다시 말해 사두개인들이 그것을 시비 거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죄사함을 넘어서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마태복음 9장 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무리들이죠,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치료를 하시자, 그리고 죄사함을 선언하자 무리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라고 말해요. 야, 이런 권능을, 이런 능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표현을 해요. 근데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무리가 이 일을 보고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이런 권한을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해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말하고, 세번역 성경에는 이런 권한을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해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개역개정은 사람에게, 세번역 성경은 사람들에게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man이냐 man이냐요, A냐 E냐, 이게 단수냐 복수냐의 차이거든요. 이게 번역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헬라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는지를 찾아봐야 합니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복수형입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정확한 번역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개역개정에게는 사람에게 주신이라고 해요. 왜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요? 잘못 번역했을까요? 단순한 오류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꽤 의도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자가 죄 사하는 권능이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너희들에게 이걸 일부러 한 거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일어나 걸으라 해도 되는데 뭐라고 했어요? 죄 사함을 받으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거 일부러 불편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요? 인자에게 이 권한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기서 인자가 더 son of man입니다. 그 사람의 아들, 단순히 사람의 아들이요. 이건 두 가지의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인자라는 것은 특정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바로 다니엘서에 나오는 인자, 하나님의 통치권을 대행할 하나님의 아들 같은 이라는 표현으로도 씁니다. 두 번째 표현으로는 단순히 그냥 사람입니다. 아담이에요.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람에게 또는 그 사람의 아들에게 뭐가 주어졌다는 거야? 죄사함의 권한이 주어진 걸 너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니네가 신성 모독 그거 시비 걸 거 알지만 내가 이거 보여준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8절의 말씀에 뭐라고 번역해야 돼요? 이런 권능을 하나님께서 저 예수 사람에게 주셨다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그죠? 근데 이거는 사람들에게 주셨다라고 헬라어가 쓰이거나 이걸 번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야, 이거 그러면 이 권한을 누구에게 주셨다는 거야? 사람들이라면. 사람이라고 단수로 말해야 그 인자, 그 하나님이 죄사함의 권한을 주셨다는 그 인자를 지칭할 거 아니에요. 사람이라고 해야, 단수라고 해야. 근데 이걸 복수라고 하면 인자 외에도 이 죄사함이 주어졌다라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불편하니까 단수라고 번역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원문 그대로 봐야 되겠죠. 복수형으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뭐라고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이거는 마태복음을 쓴 마태가 일부러 복수형을 쓴 것 같아요. 뭐냐면 마태복음을 읽었었던 이 교회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인자에게, 예수에게 그 죄사함의 권한이 주어졌다라고 예수님은 선포하셨어요. 또는 사람에게 그 죄사함의 권한이 주어졌다고 선포했어요. 원래 그 권한은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하나님, 성전, 제사장, 성전 중심에게만 그 권한이 있는데 예수는 성전 밖인 나에게 그 권한이 하나님께서 주어졌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교회는 이걸 이렇게 봤습니다. 그것이 예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죄사함이 이제 성전을 넘어서 우리들에게 주어졌어 라고 보는 거예요. 야, 교회는 이제 예수를 넘어 교회들에게도 이 죄사함의 권한이 주어졌어 라고 더 확장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놀라운 확장인 겁니다. 이건요, 이 말씀은 왜 저는 굉장한 파괴력이 있는 말씀이냐면요, 이거는 성전 중심의 종교를 넘어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그 죄사함이 성전을 넘어서 살아있는 성전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받아서 교회는 예수를 넘어서 교회들에게도 주셨다는 거야. 야,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말씀이 왜 파괴력이 있다는 거야? 예수님이 만들고자 했던 그 공동체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요, 성전을 중심이라는 종교를 넘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종교라는 체제와 제의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신 이 권한과 권능은 제사장이라는 종교인을 중심으로 모이는 그 커뮤니티를 넘어서 우리 일상에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용서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사함의 선언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겁니다. 누가 저한테 잘못을 했어요. 아, 잘못했습니다, 목사님. 그래요. 이제 당신의 죄는 하나님께서 사해 주셔야 되니까 가서 제사 드리든지 해결하세요. 이렇게만이 가능했어. 당신의 죄가 사할 수 있는 권한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용서를 내가 받아줄게요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당신의 죄사함을 선언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예수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이것을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야, 그러면 이 용서와 죄사함이 이제 일상 속에서도 작동하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용서라는 기능이, 죄사함이라는 기능이 레위기라는 그 법에 의해서 종교 안에 국한됨으로 인해서 사회 안에 용서가 확장되기는커녕 성전에서만 용서가 가능한 사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종교 안에서만 용서가 가능해진 사회가 유대 사회였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법을 가지고 마음이 완악해져서 뭐라고 하는 거야? 세상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만 평화롭게 사는 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런 비판을 하잖아요. 너희가 구원을 얻었다, 구원을 얻었다, 구원을 얻었다, 이것이 성전이다, 성전이다, 성전이다 하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뭐라고 비판합니까? 너희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는 거야. 안심하는 용도. 강도의 소굴이 뭡니까? 강도들이 도둑이 물건을 훔쳐서 나의 소굴로 가서 안심하는 장소예요. 물건을 쌓아놓는 장소예요. 거기서 나 이제는 드디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내 무리까지 왔구나, 안심하는 장소란 말이에요. 성전의 기능이 나의 죄책감만을 덜어내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세상의 평화와 이 세상의 화해를 위한 그 기능은 사라지고 종교적인 안심만을 위한 그 제의로 사용됐다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마태복음의 말씀에는 이 용서와 죄사함이라는 주제가 꽤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여기서 아피엠이라는 헬라어가 쓰이는데 아까 쓰인 헬라어와 같습니다. 용서하다, 죄사함을 하다, 사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여기서 뭐래요? 용서하여 주리이까? 라고 말해요. 마태복음 18장 27절은 말합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주며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여기서 탕감하다가 바로 사하여 주다라는 표현이에요.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각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주기도문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라고 말해요. 마태복음을 읽었었던 교회는 이 용서라는 주제가 엄청나게 중요했었던 것 같아요. 용서해주는 것이 이제 성전을 넘어서 우리가 서로를 향한 용서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마태복음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용서에 대한 의미를 조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뭘 용서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용서하려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잖아요. 근데 가해자가 와서 사과를 해야 내가 용서할 거 아닙니까?
그 일방적인 용서는 해결이 아니에요. 아, 그냥 됐고 말자. 뭐 이게 용서는 아니잖아요. 누가 나한테 용서를 구하거나 배상을 해주거나 했을 때 그래, 내가 용서해줄게 하고 서로 화해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단계겠죠. 근데 우리는 용서를 생각했을 때 이런 단계들, 서로 뭐 합의를 해야 된다, 배상을 해야 된다, 피해자가 먼저 찾아와야 된다, 지금 이런 개념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속에서는 용서하라는 거거든요. 앞뒤 정황이 없어요. 그냥 용서하라는 거예요. 어떨 때 용서하라는 거냐는 거예요. 제가 이게 말씀을 보면서도 굉장히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생각난 것은 뭐냐면 그 많은 용서의 주제 중에 한 가지를 우리가 같이 오늘 생각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바로 증오의 문제입니다. 증오의 문제. 제가 한 주간에 증오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증오. 증오라는 감정이 굉장히 독특한 감정입니다. 싫다는 것, 내가 안 좋아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제가 편의점에 갔는데 너무 불친절한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 증오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 좀 가벼운 싫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 그냥 불친절한 사람을 만났을 때나 나 저 사람이 안 맞아. 그냥 나 좀 싫은데 가까이 하기 싫은데 그거 싫은 거예요. 그죠? 근데 증오는 뭐예요? 진짜 미워 죽이고 싶은 거예요. 막 복수하고 싶고 저 사람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 증오는 싫음과 조금 다릅니다. 뭐가 또 다를 수 있냐면 싫음 같은 경우는요, 안 보면 돼요. 그렇잖아요. 피하면 돼요. 내가 그냥 말고 말지 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냥 그냥 내가 그냥 말아야겠다, 그냥 피해야지 뭐 안 보면 안 봐야겠다, 그냥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람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가 그 사람을 차단하거나 누군가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은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피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상 오름에도 불구하고 그 감정을 다 만났을 때 생기는 게 증오예요. 그 결과는 뻔합니다. 증오는 왜 합니까?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상황. 뭐겠어요? 같은 회사, 가족, 그리고 교회. 내가 안 보고 말지 뭐 했으면 좋겠는데 매주 봐야 돼. 이거는 싫음을 넘어서 뭐요? 어쩔 수 없이 마주하게 되는 거. 그래서 나 진짜 저 사람 미워요. 저 사람 왜 이래요? 막 말하는 사람들 보면 보통 직장 동료거나 매주 마주할 수밖에 피할 수 없는 사람, 관계. 이런 상황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 사람이 뭔가 사회적으로 공공적으로 해악을 끼치는 경우, 그런 경우 증오하죠.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를 뭐 학대해가지고 죽임에 이르게 됐어요. 증오하게 되죠. 한 번도 내가 마주친 사람도 아닌데 그 사람 증오하는 거예요. 사회의 악마 같은 존재다 했을 때 우리가 증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은 별로 마주할 때가 아니니까 보통은 나와 관계 있는데도 증오하는 경우는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결된 사람, 가족, 친인척, 아니면 교회, 관계 속에서 증오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에 증오가 생기는 거야. 학교, 뭐 이런 경우, 직장 이런 경우 사원들이 자기 선임이나 상사를 증오하는 경우 많잖아요. 뭐 그런 케이스겠습니다. 그런 감정이 나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증오죠. 그래서 나와 관계없는데도 증오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연예인, 정치인, 그리고 연애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이게 빌런 이런 거 나오면 막 화딱지 나잖아요. 타블로 하버드 간 거 맞아? 막 저렇게 잘 살면 돼? 막 증오하는 거야. 야, 맨날 그렇게 뭐 스포츠카 맨날 인스타에 올리더니 잘 됐다. 나랑 관계도 없는 사람인데 증오하는 거야. 해악을 끼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증오하는 경우나 아니면 피할 수 없는 상황에 갇혀진 경우, 그런 경우에 증오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자, 근데 참 재미나는 것은 그 증오는 목적이 불분명해요. 내가 그 사람을 교정시켜 주고 싶은 건지 바꾸고 싶은 건지. 근데 따지고 보면 뭐 정치인에 대해서 우리가 막 증오하고 화가 나고 분노할 때 그 사람의 삶이 변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뭐 이렇게 기도합니까? 목적이 없어요. 그냥 나랑 이데올로기가 안 맞고 나랑 생각이 달라, 그 증오하는 거야. 그 사람의 변화를 원합니까? 아니에요. 그런 목적이 없어. 그냥 증오하는 거야. 나랑 관계 속에서 증오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은 거죠.
그 사람을 증오함으로부터 오는, 뭐냐면 나를 더 좋은 사람인 것처럼 느끼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나는 선이고 그는 악이다, 이렇게 규정해놓고 증오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증오가 허상인 경우가 많다는 게 분석자들의 이야기예요. 그 사람은 악이고 내가 선일 때 내가 더 성장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방어적으로 누군가를 악마화 만들어서 그 허상에 계속해서 우리는 증오를 때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래요? 나는 선하다, 나는 선하다, 계속 그렇게 자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일상 속에서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용서는 상호 간의 배상의 문제, 서로 간의 용서의 문제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관찰했으면 좋겠는 것은 바로 이 증오의 문제로부터 해방됐으면 좋겠는 겁니다. 왜 그러냐? 바로 초대교회는 이 용서의 문제가 누군가에 대한 잘못보다는 단순한 이방인에 대한 증오, 마주친 적도 없는데 그 지역에 산다는 것만으로 하는 증오, 그리고 사마리아인에 대한 악마화, 그것이 그들에게 극한에 달아있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음식을 먹는 사람들에 대한 증오, 이것이 교회 커뮤니티 안에 어쩔 수 없이 마주하는 사람들 간에 생기는 증오, 이거는 누가 용서를 구하고 배상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내 안에 일어나는 그 사람이 싫은 걸 넘어서 계속 마주대야 하는 것으로 넘어서는 증오감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어쩌면 이 증오감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의도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들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그 증오는 나 자신을 파괴하는 동시에 우리의 공동체를 파괴하게 됩니다. 사실 그 증오는 나를 파괴하는 것도 큰 작용을 하게 되죠. 엄청난 스트레스와 함께, 그 분노와 함께, 누군가의 증오와 함께, 그게 한 명이 더 붙어요. 그럼 더 증오하죠. 야, 맞아, 공감해줘. 이게 공감입니까? 더 증오하게 되는 거야. 야, 이런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마태의 교회에 너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는 그 용서라는 키워드가 매우 중요했고, 이제 그것을 성전을 넘어서 제사장을 넘어서 너희가 서로 간에 그 증오감으로부터 해방되는, 이제 서로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고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4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러 가다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화목함을 먼저 만들어라. 화목함이 먼저다. 뭐보다? 제사보다. 평화를 일구는 것이 먼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용서하고 화해하는 기능이 이제 제사, 성전, 하나님께 국한된 것이 일상으로 이제 확장되어서 우리 일상 속에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의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것이 이제 종교 중심에서 나와야 사회가 변화되고 세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작동하지 않았던 오래된 법을 다시 깨우는 듯한 예수님의 말씀들이에요. 안식일 어떻습니까? 종교 중심적이에요. 이 속죄 어떻습니까? 종교 중심적이에요. 정결법 어떻습니까? 종교 안에서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의 나라와 의가 이 세상에 펼쳐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 용서가 하나님을 넘어서 너희 안에도 용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으니, 그 권한이 있으니 세상에 나아가 용서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마태복음 18장 말씀에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권한을 이제 가톨릭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용서, 아까 말했죠. 하나님을 넘어 교회, 하나님을 넘어 성전을 넘어 예수를 넘어 일상의 누구에게나 사람들에게 권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가톨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뭐 마리아 숭배, 뭐 이거는 저희는 별로 막
오해가 많거든요. 제가 몇 번 설명드렸잖아요. 그걸로 얘기할 게 아니에요. 저는 가톨릭의 한 상황을 비판하는 지점이 있어요. 저희 형제라고 생각하지만 비판하는 지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뭐냐면 이 죄 용서가 사죄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가 원한 의도가 아니에요. 고해 성사를 통한 그 죄사함이 사제에게 권한이 있다. 여전히 제사장 중심, 여전히 뭐예요? 성전 중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종교 개혁은 뭡니까? 만인 제사장이에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너희 모두가 제사장이라요. 그 말이 뭡니까? 용서의 권한이 모두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사제 중심, 종교인 중심이 여전히 종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용서의 기능이 결국에는 성당 안에서, 종교제의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철저하게 깊이 있게 살펴보니 어떻습니까? 이 용서의 기능은 누구에게나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용서가 뭐라고요? 서로 간의 쌍방 간의 화해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나의 증오심을 끊어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베드로에게 천국의 키를 주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이게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해하시는 약간 멀티버스처럼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땅에서 관계의 해결을 이루면 하늘에서도 해결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 말이 뭐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상상력과 하늘의 평화가 이 땅에 도래하지 않아요? 주기도문에서 우리한테 맨날 기도하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기도하라는 거야. 근데 왜 그 뜻은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냐는 거예요. 땅에서 풀 생각이 없으니까요. 땅에서 풀어야 하늘도 풀리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땅에서 푸는 행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행동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성전 가서 안심하고 안위하고 제사 안 받고 나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는 데를 넘어서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관계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받아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20장 23절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죄를 사하면 사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그 사람 좀 용서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가 매번 기도하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기도 많이 하죠. 그리고 참 재미난 건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우리의 죄를 죄 사함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는 뭐예요? 내가 너희를 용서했으니 너희도 가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게 속죄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나 주님께 용서 받았습니까? 나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용서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용서가 세상의 화해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내 안위만을 위한 용서만 되는 거야 계속. 그러니 뭡니까? 땅에서 푸는 행위가 없으니 하늘에서도 풀리질 않는 거야. 이거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우리 안에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그 안에 증오로부터 해방되고 그 안에 용서를 확장시킴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누구든지 죄를 사하면 사하질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적극적인 용서와 화해와 그리고 증오로부터의 해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잠이라는 거 아십니까? 사잠이?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사잠이 뭐의 줄임말이냐면요, 사춘기 자녀 때문에 미치겠는 엄마들의 모임 카페 이름이에요. 다시 한번, 사춘기 자녀 때문에 미치겠는 엄마들의 모임 네이버 카페입니다. 이 사자미에서 하는 일들은 뭐냐면요, 서로 자기 자녀 씹기예요. 누가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가. 그러면서 엄마들이 그런다고 합니다. 굉장히 커뮤니티에 가입자 수가 많대요. 여기서 엄마들이 하는 게 뭐야? 내 자식만 문제 아니었구나. 야, 더 골 때리는 애도 많았구나.
이러면서 안심하고 여기서 위로를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여기서 내가 위로를 받고 여기서 힐링이 되고 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내 자녀에 대한 증오심을 그 카페에다가 쏟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같이 증오해주고, 이게 그 커뮤니티의 목적이라는 거야.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야. 자, 근데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부모가 자식 간에는 증오가 있을 수 있겠는가? 가족 간에는 증오가 있을 수 있겠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고 싫어하는 정도를 넘어서는 거. 왜요? 애를 갖다 버릴 수가 없잖아요. 무조건 데리고 있어야 돼. 근데 정말로 증오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뭐 지금 뭐 우리 상황 같으면 뭐 그런 일 그래도 진짜로 증오하는 건 아니지 않아? 근데 내 마음 안에 어쩔 수 없이 계속 부대끼 피할 수 없는 나, 이 양육으로부터 피할 수 없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나도 모르게 아이를 증오하고 있다는 거야.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 미워하는 감정을 넘어서 이런 일들을 서로 간에 이야기하고 서로 간에 이 이야기함을 통해서 위로가 된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일들과 우리 안에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 증오심의 문제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혐오 간의 문제,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너무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나와는 다른 성 정체성이나 나와는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이나 나와는 다른 이데올로기나 정치의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우리는 증오가 우리 안에 있고 혐오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로부터 우리는 용서와 화해를 이루는 교회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더 증오함을 통해 우리는 선하다는 것을 표출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으로 자주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회의 복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를 조금 늘리려고 하면은 누군가는 무임승차한다고 생각해서 분노하는 사회입니다. 누군가에게 이 시소를 맞추기 위해서 더 무언가의 혜택을 주면 역차별 논쟁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잖아요. 얼마 전에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얘기하기를 한국 사회는 이미 장기 저성장 국면에 들어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신 발언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5년에서 10년 안에 한국 사회는 노인 빈곤 문제가 큰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라 이미 일어나고 있다라고 한국은행 총재가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일을 우리 한국 사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일본은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잃어버린 30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실제로 이창용 총재도 엄청나게 긴 시간의 고통이 우리에게 수반될 것인데 그것은 지금 해결되지 못하는 저출산 문제와 결혼 문제, 사회 구조 문제들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사회 변혁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이 구조를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토로하게 됩니다.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 사회의 타협 문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비판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교육 문제, 대학생들이 고3 때 학과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 가서 천천히 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교육 문제, 공급자 중심이기 때문에 타협이 되지 않는다. 아이들만 망치는 것이다. 바꿀 수가 없다. 연금 개혁 바꿀 수가 없다. 한국 사회는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기득권자들과 이득을 보는 사람들 때문에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치 문제로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바뀌지 못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증오하며 서로 역차별 당한다라는 이 논쟁으로 우리의 갈 길을 서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증오하는 한국 사회에 우리는 어떻게 평화의 노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용서와 속죄를 교회 안에만 가둬두고 하나님 앞에 나 용서받았고 그 죄사함으로 인해서 나 의인 되었다고만 생각하진 않았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증오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였으니 나도 용서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이제 행동하는 예수의 이 모습을 보고 우리도 사회에서 세상의 변혁을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 노력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인다는 말씀과 같이 이 땅에서의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를 푸는 교회 되기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가족 안에 일어나는 증오와 우리 안에 가족 안에 일어나는 아픔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 그리고 미움의 문제, 이런 것이 그대로 둘 것이 아니라 나만 하나님 앞에 의인 됐으면 될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